자, 오늘은 관계를 맺어 주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026년 표어는 선일이 있다입니다. 여기에 있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이어가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서로를 잇고 또 영혼들을 잇고 세상을 잇는 그런 선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1월의 목표인 새 창조의 기적을 우리가 경험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먼저 새롭게 되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들을 새롭게 하는 일을 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먼저 새롭게 돼야 되는 거죠. 내가 먼저 복음의 감격을 경험해야만 누군가에게 그 복음의 감격을 전해줄 수 있고, 내가 먼저 사랑으로 충만해져야만 누군가에게 그 사랑을 전해줄 수 있고, 내가 먼저 기쁨이 충만해져야만 누군가에게 기쁨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새 창조의 기적을 경험하는 일은 이 있는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이 새 창조의 역사가 있는 사역으로 나타난다는 걸 성경은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특별히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좋았다라는 이 단어가 토부라고 했습니다. 선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옳다, 완벽하다, 질서정연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는 그렇게 실수가 없으시고 완전하시고 완벽한 창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전에 없는 단어가 있어요. 재창조란 단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한번 이루신 창조는 완벽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인간이 죄를 짓게 되면서 하나님의 토부, 완벽한 질서와 그분의 선하심을 깨뜨리게 돼요.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벌거벗은 것이 수치스럽다라는 걸 알게 되고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리죠. 그러나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려봤자 해가 뜨고 시간이 지나면 이파리는 금방 메말라 버리니까 가릴 수 없어요. 그곳으로는 잠깐 가릴 수 있을지 몰라도 이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부르셔서 직접 가죽 옷을 지어 입혀 주십니다. 이것은 인간이 무너뜨린 창조의 질서를 하나님이 새 창조로 이루시겠다는 선언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아담이 자녀를 낳죠. 가인과 아벨을 낳게 되는데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최초의 인류의 살인자가 되죠. 그렇게 새 창조의 역사가 위기를 맞이하게 되지만 이때 하나님은 아담에게 다시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새 창조의 역사를 이어가시죠. 그렇게 셋이 에노스를 낳고, 아담, 셋,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는 게난을 낳고, 게난은 마할랄레를 낳고, 마할랄렛은 야렛을 낳고, 야렛은 에녹을 낳고,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는 라멕을 낳고, 라멕이 노아를 낳아요. 노아는 아담의 10대 손인데 노아가 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인류가 번성했겠습니까? 900세 이상까지 살았으니까요. 많은 인류가 번성하지만 인류만 는 게 아니라 죄악도 이 땅에 관영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해요. 노아의 시대가 되어서는 죄악이 너무 관영하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노아의 가정을 남겨두셔서 새 창조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십니다. 그렇게 노아가 또 아들이 있었죠. 셈과 함과 야벳. 그들을 통해서 다시 믿음의 세대들이 이어지기를 기대하셨지만 안타깝게도 인간들은 또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하늘 높이 바벨탑을 쌓기 시작하죠. 그리고는 말합니다.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왜 바벨탑을 쌓은 게 하나님 앞에 큰 범죄냐면, 이들이 바벨탑을 쌓은 이유가 흩어짐을 면하자.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혹시 홍수 심판을 우리에게 또 내려도 우리가 저 하늘 높이 탑을 쌓으면 우리 죽지 않을 수 있어. 그러니까 열심히 더 높은 탑을 쌓아보자. 그 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생각은 안 하고 그분이 또 심판을 내려도 우리 흩어지지 않고 죽지 않도록 바벨탑 쌓자는 겁니다. 또 범죄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의 언어를 다 다르게 하심으로 민족들로 다 흩어지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리고 이때에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또 남겨두심으로 새 창조의 역사를 이어가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12아들을 낳아서 이 12아들이 12지파가 되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형성이 됩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또 새 창조 역사를 이뤄가기를 원하셨지만 안타깝게도 이들은 또 범죄하기 시작해요.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지만 가나안의 문화를 답습하면서 우상 숭배하기 시작하고 또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고 나서 그들의 죄악이 더 심해지자 북이스라엘도 멸망하고 마지막 남은 남유다도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멸망당하게 되죠. 그러나 이때에도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믿음의 남은 자들, 그 소수를 남겨두셔서 다시 새 창조 역사를 또 이어가십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이들로는 도저히 이뤄갈 수 없는 새 창조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생명의 길을 여심으로 새 창조의 역사를 성취해 내십니다. 그래서 새 창조의 정점에는 누가 계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거예요. 이제 그분을 믿는 모든 이들은 그분으로 인하여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룰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되었도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엇이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세요. 새 창조물이 되는 겁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의 토부가 깨진,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그런 존재였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 새 창조 역사를 이루게 됐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0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들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누구 안에 있을 때만 새 창조 역사를 경험할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새 창조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은 죄와 허물로 죽은 존재였는데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 그 죄와 허물을 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새 창조의 기적인 겁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새 창조의 사역으로 이어지고 있고 이 새 창조의 역사를 이어가기 위해 계속해 등장한 사역이 있는 사역이었습니다. 있는 사역. 아담이 죄를 지었지만 셋이란 아들을 통해 이어가시고 인류가 또 죄를 지었지만 노아를 남겨두셔서 이어가시고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이어가시고 믿음의 남은 자들을 남겨두셔서 이어가시고 그래도 안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새 창조의 역사를 성취하시고 이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마지막 그 새 창조 역사를 이어가게 두신 존재가 누구냐? 그게 바로 교회인 거예요. 교회. 저와 여러분이요. 이 건물 이런 거 말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를 주로 시인한 교회가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우리가 그 새 창조의 역사를 이어가도록 부름받은 자들인 거예요. 그러므로 새 창조 역사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교회가 잘해야 될 사역이 있어요. 바로 있는 사역입니다. 있는 사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서로와 서로를 잇고 영혼과 영혼을 잇고 하나님 나라와 세상을 이어가는 이 사역을 잘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는 사역을 통해서 새 창조의 역사를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요한 관계 맺음이 있다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두 가지의 관계 맺음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16절과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과 인간이 가장 처음 맺은 언약이 뭐냐면 바로 이 언약이에요.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 너 마음대로 다 먹어도 좋은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그걸 먹는 날에는 죽게 될 것이다. 이게 인간과 맺은 첫 번째 언약이에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이 명령에 불순종하면서 인간이 죄를 짓게 된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짓게 된 건 다 누구 탓이에요? 하나님 탓이죠? 왜 그걸 만들어 갖고 선악과 안 만들면 될 걸 왜 만들어 갖고 왜 우리 죄 짓게 하냐 이거죠. 그런 분들이 계셔요. 맞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만 잘 놓고 봐도 먹지 말라는 명령이 많습니까? 먹으라는 명령이 많습니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먹어도 돼요. 나무의 실과 먹어도 돼요, 안 돼요? 되죠? 다 먹어도 된대요. 사과도 드시고요. 배도 드시고요. 다 드세요. 다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만 먹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질문, 하지 말라는 게 큽니까? 하라는 게 큽니까? 좀 어려우세요? 하라는 게 크죠? 금지가 많습니까? 자유가 많습니까? 자유가 훨씬 많죠? 동산에서 내 마음대로 다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참 인간이 죄인은 죄인이에요. 하지 말라고 그러면 참 더 하고 싶고 못하게 하면 그냥 더 하려고 하는 게 죄인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 여하튼 여러분 이 말씀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해라, 하지 마라 정도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는요. 이걸 제가 언약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왜 언약인지 여러분 이게 중요한데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동산 중앙에 둔 이유가 있습니다. 동산 중앙에 둔 이유는 뭐냐? 동산 어디에서든지 볼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에요. 동쪽으로 가도 보이고 서쪽으로 가도 보이고 북쪽으로 가도 남쪽으로 가도 보이는 겁니다. 어디서든지 선악과를 보게 함으로써 잊지 말라는 거예요. 뭘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금일에도 설명드렸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할 때 인간은 행복하고 복을 누리게 되어 있고 하나님이 주신 그 성품과 그분의 은혜에 따라 다스릴 때 교회에서의 다스림은 항상 섬김이라고 대치하면 똑같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기 시작할 때 인간은 복을 누리고 행복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한 복, 바라크라고 그랬어요. 바라크, 무릎 꿇다란 뜻. 하나님이 이미 명령해 놓으신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주님 앞에 경배하고 그분을 송축할 때 그분과 교제하게 되고 그분으로 인하여 섬기게 되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계속 누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동쪽에 가든 서쪽에 가든 북에 가든 남에 가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볼 때마다 그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피조물이니 늘 이 바라크의 복 잊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께 무릎 꿇는 이 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겠어요? 선악과를 볼 때마다 먹는 날인 죽으리라. 하나님과의 관계 끊어진다는 것 말씀하셨으니까 그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끊어지면 나는 망할 인생이지. 이거 생각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는 죄짓도록 만든 하나님의 유혹의 손길이 아니고 은혜의 표지인 겁니다. 은혜의 표지. 내가 너를 영원토록 행복하게 만들어주겠다는 은혜의 표지인 거예요. 장애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책이 있어요? 성경책에 있어서 괴로우신 분 손 들어보세요. 성경책에서 괴로운 분들 있을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성경을 피니까 맨날 뭐 하지 마라, 뭐 해라, 뭐 그렇게 조항이 많은지, 왜 이렇게 내 인생을 피곤하게 하는지 이놈의 성경책은. 에라 그냥 베개로나 삼고 살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여러분을 제약하게 하는 책입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의 걸림돌인가 장애물입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그렇게 주신 걸까요? 오히려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며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주신 은혜의 선물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 성경을 보면서 누군가는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왜 이렇게 내 인생을 피곤하게 하는지, 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은지. 그래놓고 선악과를 훅 따먹어버려요. 그냥 먹으라고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깨달으라고 주신 것인데 은혜의 표지인데 이걸 장애물로 여겨버린다는 거죠. 우리가 주일 성수해야 된다고 배웠죠. 주일날 예배하려면 불편해지는 게 몇 개 있어요. 토요일날 1박 2일로 아주 좋은데 놀러 가면 좋은데 주일날 예배 드릴 생각하면 놀러 가지를 못해요. 그렇죠? 그러면 주일 성수는 우리를 즐기며 살지 못하도록 만든 제약 조건인 겁니까? 그런 거예요? 상당히 동의해서 반응이 없으신 것 같은데 그런 겁니까?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막 세상 속에서 정신없이 6일간 살다가도 주일날 예배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정신을 다시 한번 차리는 거예요. 그래, 맞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존재지.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만 복을 누리는 존재지. 내가 바라크,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지. 그거 잊지 않도록 두신 하나님의 은혜의 표지인 거예요. 장애물이 아니고요. 우리를 마음대로 놀러 다니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이 아니고 주일날 이 예배가 있음으로써 내가 주님을 잊지 않고 늘 먼저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고 주를 위해 살겠다고 결단하고 그렇게 두신 하나님의 은혜의 표지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반대로만 생각하고 자꾸 선악과를 따먹어버려요. 그럼 망하는 거죠. 그러므로 새 창조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맺어야 될 첫 번째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분은 창조주요, 나는 피조물이라는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는 겁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이 바로 예배예요. 예배. 15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신 다음에 특별한 명령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동산을 경작하며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덴 동산 경작하래요. 여러분, 노동은 저주가 아닙니다. 일을 하는 걸 저주로 여기시는 분인데 저주가 아니에요. 지금 아담은 죄 짓기 전이거든요.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하나님이 그에게 뭐를 명령하고 계세요? 일하라는 거예요. 노동하라는 겁니다. 땅을 경작하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일을 하면 괴롭기만 합니까? 일을 하면, 네. 일을 하면 보람을 느끼잖아요. 그죠? 당황스러운데? 일을 하면 보람을 느끼잖아요. 그죠? 예. 일하는 게 행복한 일 아닙니까? 그럼요. 일은 행복이에요. 다만 인간이 죄를 짓게 되면서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냈기 때문에 너가 땀을 흘려 수고해야만 소산을 얻게 될 것이라는 저주를 받죠. 저주를 받아 힘들 수는 있지만 노동 자체가 벌이거나 저주는 아니에요. 노동을 힘겹게 해야 되는 저주를 받긴 해도 노동은 분명 축복입니다. 여기 지금 경작하라고 명령을 주셨는데 이 경작하란 단어가 중요해요. 히브리어로 아바드란 단어입니다. 아바드.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이건 너무 중요한 단어인데 구약 성경에 보면 아바드가 어떤 뜻으로 나오냐면 다 전부 다 예배하다라는 단어예요. 예배하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경작하는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인 겁니다. 아담에겐요. 자, 정리해보면 이런 거예요. 아담이 동산을 열심히 경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죠. 열심히 경작을 해요. 그러다 한 번씩 눈을 들면 뭐가 보였겠어요? 한 번씩 눈을 들면 뭐가 보였겠어요? 선악과가 보였겠죠? 동산 중앙에 있으니까. 어디서 경작을 하든 경작하다가 한 번씩 일어나 눈을 들면 선악과가 보입니다. 그리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피조물로서 그분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나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 내가 복된 존재지. 그리고 다시 뭐예요? 또 동산을 아바드 하는 겁니다. 예배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눈을 들면 뭐가 보여요? 또 선악과가 보이겠죠. 그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축복해 주시지. 내가 열심히 경작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내게 많은 소산물들을 허락해 주시겠지. 또 허리 숙여 경작을 시작합니다. 예배, 아바드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삶의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첫 번째 맺어야 될 관계는 뭐냐?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일주일에 한 번만 하나님과 관계 맺으면 안 되겠죠?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건 기본이고요. 여러분이 돌아가셔서 가정에서도,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에서도, 학교에서도,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삶의 모든 현장은 예배의 현장이 되셔야 됩니다. 거기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도 그 일을 하는 목적은 누구 때문이에요? 사장님 때문에 일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부장님과 과장님 때문에 일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누구 때문에 일해요? 하나님 때문에 일하는 거죠. 내 안에 세워두신 그 선악과를 보면서 오늘도 내가 주님의 명령 따라 살 때 내 인생이 복된 인생이지. 그분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맺어갈 때 우리는 새 창조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맺어야 될 관계가 있어요. 바로 교회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그러면 늘 우리는 건물을 자꾸 떠올리다 보니까 무형의 뭔가를 자꾸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와의 관계란 지체와의 관계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아요. 자, 18절을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 혼자 있는 게 보기 좋지 않으셨대요. 이게 되게 놀라운 표현인 게 창세기 1장을 다 보면 하나님 만드시고 항상 뭐라고 하셨냐면 보기에 참 좋았다. 보기에 심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보기 좋지 않은 게 하나 있었대요. 아담이 혼자 사는 게 보기 좋지 않으셨대요. 그러면 하나님 창조 실패한 겁니까? 만들고 보니까 내가 하나만 만들어서 아쉽네. 하나를 더 만들까요? 였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미 큰 그림 갖고 계셨던 거예요. 돕는 배필을 줄 건데 다만 아담을 먼저 혼자 두게 하신 겁니다. 아담이 혼자 땅을 경작해요. 그리고 나서 성경에 오늘도 보니까 동물들이 아담 앞으로 쭉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로 이끌었대요. 동물들이 쭉 와요. 이름을 지어주는데 코가 긴 동물이 오니까 너는 코가 기니까 코끼리. 그 다음 사자 갈퀴를 휘날리며 무섭게 탁 사자가 와요. 와, 너는 너무 멋있고 늠름하니까 내가 너 좀 사자 해서 사자. 안 웃으면 그만하려고 그랬는데 하나 더 해야지. 하늘을 나는 새까만 새가 막 날아다니니까 너는 까마니까 까마귀. 예. 두 분만 웃어서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아담이 정말 지혜로운 분이에요. 이분은 동물들의 이름을 다 지어줍니다.
저는 우습게 얘기했지만. 근데 아담이 이렇게 동물들의 이름을 다 지어주다 보니까 특징을 하나 발견했어요. 전부 다 짝이 있는데 나는 혼자지? 나는 왜 짝이 없지? 이걸 발견했을 거예요. 그죠? 동물들이 다 암수가 있으니까요. 왜 나는 혼자일까? 하나님의 큰 그림이 여기 있는 거예요. 부족함을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부족한 것이 있어야 귀한 걸 알잖아요. 목이 말라야 물이 귀한 거 알고, 배가 고파야 밥이 소중해지는 거 아닙니까? 시장의 반찬 아닙니까? 그죠? 아담도 그랬을 거예요. 왜 나만 혼자일까? 이 갈망이 생겼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그를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를 취하여 누구를 만들어요? 하와를 만들죠. 예, 누가 그 질문하더라고요. 하와는 뭐고 이브는 뭡니까? 여기 언어가 번역되는 과정에서 생긴 같은 사람이에요. 히브리어로 우리는 히브리어 발음 그대로 차용해서 하와라고 쓴 것이고요. 이게 헬라어로 바뀌고 라틴어로 바뀌고 영어로 넘어오면서 이브가 된 거예요. 영어는 이게 안 되는 발음이 많아요. 우리 한글은 위대하니까 다 그냥 찍어내지만 번역되면서 이브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와랑 이브는 다른 사람 아니고 같은 사람이에요. 예전에 누가 그 질문 한번 하시더라고요. 여하튼 잠시 후에 눈을 딱 떴는데 깜짝 놀랐어요. 나랑 똑같은 짝꿍이 하나 생긴 겁니다. 너무너무 행복했을 거예요. 모든 동물이 다 짝이 있어서 나만 짝이 없구나 했는데 그 부족함을 하나님이 딱 채워주시는 걸 보고 너무 감사했을 거예요. 얼마나 기뻤던지 노래를 한 곡 부릅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예.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란 말은 뭐냐면 내가 곧 너고 너가 곧 나야. 그 얘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갈빗대를 취해 만들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사랑 노래로 좀 번역을 해드리면, 번역기로 돌려드리면 너 없는 세상은 단 하루도 살 수 없어. 이런 뜻이에요. 너가 없는 세상은 상상할 수 없어. 그런 뜻이에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 사랑 고백을 가만 듣고 있으면 자기가 얼마나 불행한 존재인지를 고백하는 거라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보세요. 너 없는 세상은 단 하루도 살 수 없어. 그 말은 너 없이 살아온 지난 날은 어떤 삶이었다는 얘기예요. 처참했던 삶이란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랑 고백은 자기가 얼마나 불행한 존재인지를 고백하는 노래다. 누가 그런 얘기도 하던데 참 맞아요. 그만큼 이 사람을 만난 게 나의 전부고 나의 세상이고. 그죠? 여러분, 이 고백이 왜 중요하냐면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는 이 고백. 내가 곧 너고 너가 곧 나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단순히 사랑 노래가 아닙니다. 이것은 연합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연합. 너 없는 나는 존재할 수 없고 나 없는 너도 존재할 수 없다. 그 얘기예요. 24절 한번 보세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하나님 명령하죠. 둘이 한 몸을 이루래요. 이 말을 한마디로 한 단어로 바꾸면 뭐라고요? 설교 듣고 계신 거죠? 예, 집중하세요. 너무 중요한 설교입니다. 연합이라고 그랬잖아요. 연합. 둘이 한 몸을 이룬 걸 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연합. 이 연합이란 단어 제가 저번에 설명드렸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예수님 말씀하셨죠? 포도나무와 가지가 붙어있는 상태가 연합이에요. 그래야만 열매를 맺거든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 몸 된 교회가 연합해야 생명의 열매를 맺듯이 머리 된 남자와 몸 된 여자가 한 몸을 이룰 때 하나님의 이 새창조 역사 이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미난 게 성경 전체가 이 이야기를 지지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제가 이거 카이즘 구조라고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이 많이 쓰는 기법인데 주제를 가운데 두고 앞에 뒤에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해 둠으로써 가운데 주제를 부각시키는 방식인데 들어보세요. 창세기 1장에 창조를 얘기했죠. 창세기 2장에 연합을 얘기했죠. 남녀의 연합. 그죠? 여기까지 어렵지 않으시죠? 창세기 1장의 창조, 2장에서는 남녀의 연합. 그리고 가운데 여러 이야기, 수많은 이야기들이 등장하죠. 이 모든 이야기는 누구를 가리키고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다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말하죠. 성경의 기록이 다 나에 대하여 기록한 것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성경의 모든 기록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기록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가면 마지막 22장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이야기가 나와요. 새 창조입니다.
창세기 1장에 창조가 나왔고 계시록 마지막 장 22장에 새 창조가 나오고요. 2장에서는 남녀의 연합이 나왔다면 계시록 끝에서 두 번째 장인 21장에도 연합의 이야기가 나와요. 요한이 환상을 보는데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소중하고 아름다운 이유는 그 안에 성전이 있기 때문이에요. 새 예루살렘, 옛날 예루살렘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와요. 너무 아름다웠는데 가만 보니까 그 안에 성전이 없어요. 그러면 안고 없는 팥 없는 찐빵입니다. 이게 먹을 수 없어요. 예루살렘 안에 성전이 없는 거예요. 요한이 너무 슬펐어요. 아니, 왜 성전이 없지? 근데 나중에 다시 보니까 하나님과 그 보좌에 계신 어린 양이 성전이시더라. 이 새 예루살렘 안에 누가 성전이 되셔서 들어가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진짜 성전이신 주님이 새 예루살렘에 연합되는 장면을 마지막에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 대조되는 구조가 보이세요? 창조와 새 창조. 남녀의 연합과 예루살렘과 성전 되신 그리스도. 성전, 새 예루살렘은 교회를 상징하는 겁니다. 머리 되신 그리스도와 몸 된 교회의 연합, 머리 된 남자와 몸 된 여자의 연합. 여러분, 이 그림을 그리면서 가운데 주제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새 창조의 역사는 주님과 교회의 이 연합의 이야기가 너무 중요하다는 걸 성경은 전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첫 번째 맺어야 될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면 두 번째 맺어야 될 관계는 바로 교회와의 관계입니다. 교회 공동체에 하나 되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너도 머리이신 주님과 하나 돼야 되고, 내가 교회니까, 맞죠?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을 이루어야 되고요. 너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되고, 그러니 너도 나도 똑같은 머리에 붙어 있으니까 우리는 뭐예요? 하나죠. 팔과 다리가 다르니까 우린 다른 몸입니까? 제 머리에 붙어 있는 하나는 팔과 다리는 한 몸인 거예요. 지체는 달라도 몸은 하나인 겁니다. 그러니까 너도 머리에 붙어 있고 나도 머리에 붙어 있으면 우리는 다 뭐예요? 하나예요. 한 몸이에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는 건 연합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걸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냐면 하나됨을 이루는 것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마음에 드나요? 옆에 계신 분? 예, 거짓말인 거 다 알아요. 보세요. 한번 옆에 보시고 사랑합니다 해보세요. 예, 옆으로 흘기면서 이렇게 마지못해 사랑합니다. 쉽지 않아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힘으로는 사랑 못합니다. 너무 막 미운 것도 많고 서운한 것도 많고, 뭐가 그렇게 서운하고 미운지. 평생 30년 40년 산 부인도 남편도 서운하고 싫을 때가 있어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런데 주님께 붙어 있으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나를 바라보면 내 옆에 있는 지체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뭘로만 확인할 수 있냐면 하나됨으로만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 되지 못하고 있다면 결코 복음적이지 않은 겁니다. 결코 예수 그리스도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건요. 세상 모임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건요. 우리가 세상과 다른 이유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 되기 너무 어려운데 그 안에 들어가니까 하나가 되더라. 왜요? 주님 때문에. 이 연합을 이뤄가기 시작할 때 새 창조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너무 중요해요. 이번에 우리 이제 목장을 구성했는데,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지원한 대로 가급적 배치를 했기 때문에 좀 그렇긴 한데, 이런 것들을 짜다 보면 내가 원하는 사람만 항상 모이지 않아요. 아, 정말 저 사람은 안 왔으면 좋겠다, 안 왔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꼭 있습니다. 맞죠? 그 사람이 딱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하기 싫어. 그죠? 하기 싫어. 올해도 망쳤다 이러면서. 그건 복음적이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1만 달란트 탕감해 준 거 가져와 너. 내가 너를 1만 달란트 탕감해 줬더니 너는 그 100데나리온 때문에 지금 멱살을 잡고 있는 거냐? 아마 그렇게 물으실 거예요. 그래서 복음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뭘 그렇게 대단하다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평가합니까? 내가 그보다 뭐가 더 낫다고, 뭐가 더 뛰어나다고 주님 앞에서 그를 평가하고 그를 밀어내고 너는 여기에 낄 자격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 되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복음적이지 않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적이지 않은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통치하고 계시지 않은 겁니다. 이 연합을 이루어 가셔야 돼요. 그래야만 새 창조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내 옛사람대로 사는 거예요. 좋은 사람들하고만 어울리는 겁니다. 나랑 마음 맞는 사람들만 지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틀어지면 그 사람도 쳐내고, 또 얘랑 친해지면 또 걔랑만 놀다가,
여러분,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모습 아니에요. 너도 주님의 자녀가 되었고 나도 주님 자녀 되었으면 그 다음엔 하나가 되어야죠.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 되게 하신 걸 지켜나가야죠. 그러므로 2026년 선일교회가 이 있는 사역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 관계 맺음에 힘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에 힘쓰셔야 돼요.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힘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도 성경 통독도 합니다. 여러분, 이따가도 광고 드리겠지만 매일 성경, 올해는 이제 매일 성경 큐티책으로 큐티를 하는데 매일 성경 1, 2호로에 보시면 성경 읽기 표가 있어요. 그 안에 들어있거든요. 따로 그래서 이번엔 표 안 만들어 드립니다. 그 매일 성경 안에 있는 표로 그걸 자르셔가지고 아마 껴있나 붙어있나 그래요. 그걸 떼셔가지고 그것 따라 읽으시면서 체크하셔서 올해도 연말에 제출하시면 또 상 드릴 거예요. 성경 읽으세요.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매일매일 기도에 힘쓰시고 공예배 참석하기 힘쓰시고 무엇보다 여러분 삶의 예배를 힘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관계 맺음은 교회 공동체와의 관계 맺음이라고 했어요. 생각하면 너무 당연합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가족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가족이 된 우리끼리도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면서 무슨 세상에 나가 세상을 잇겠다는 겁니까? 우리 안에 이미 하나 되게 하신 사람들하고도 잊지 못하면서 무슨 세상에 나가 복음이 없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할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 서로를 더 사랑하고 서로를 더 이해하고 서로를 더 용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아멘 못하죠? 안 하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셔야 돼. 이거 복음에 관한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 마음에 안 든다고 교회 옮긴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요. 거기 가면 해결될 것 같으세요? 거기 가면요, 여기 염소 피하러다 거기 가면 사자 만나실 겁니다. 해보세요 한번. 그런 거 아닌가. 여기서 고양이 피하려고 갔다가 거기 가서 호랑이 만나실 거예요. 해보세요. 정말 인간인가. 차라리 고양이가 낳고 나고 돌아올 땐 이미 늦어요. 안 받아줍니다. 그렇지 않나요? 예, 여기서 복음을 살아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서로를 품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선일교회 안에는 새창조 역사 일어나게 될 것이고 자연스럽게 우리 선일교회는 이 있는 사역, 서로를 잇고 영혼을 잇고 하나님 나라와 세상을 잇는 이 사역을 잘 감당하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선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